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깊은 은혜와 또 힘과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네,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자, 불러 모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만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긴 있었는데 초대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내가 너를 내 사역을 위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레미야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게 딱 제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뭘 해야 하는지 알아. 여러분은 우리가 뭘 하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건 이제 좀 복합적인 의미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네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물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사명을 주셨겠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의문이야. 아니, 그래도 주님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 고치는 능력을 주든지 이렇게, 그래야 그런 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제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야 사람이 붙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상전벽해예요. 아니, 저는 시골에서 워낙 자라기도 했지만 차가 없었어요. 차는
저희 집에서 30분 걸어 나가야 50분마다 한 대씩 버스 지나다녔습니다. 비포장도로 달달달 하면서. 예,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와 지금이 다르겠습니까? 자,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친다는 거죠. 100년 전만 해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았겠죠. 심지어 병 이름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은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다.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있죠. 근데 못 고치는 병이 또 뭐 얼마나 그렇게 많겠습니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고치는 병보다는 고치는 병이 훨씬 많고, 이제 심지어 에이즈조차도 그 만성 질환처럼 생각을 한다지 않습니까? 약만 잘 먹으면 그냥 뭐 근근히, 물론 뭐 삶의 질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삶의 질을 떠나서 근근히 뭐 50, 60, 70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그 신유에 병 고치는 데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병을 고쳐야 진짜 교회다, 막 이렇게 우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성경을 막 무시하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또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조차도 암시적으로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조차도. 진짜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미 이런 변화가 보인다니까요. 자, 사도행전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이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를 이제 알리고 가르쳐 주는 그 성경이 이제 로마서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부터는 신유에 대한 말씀이 거의 안 나와요. 궁금하면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뭔진 몰라요. 위장병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네가 위장의 문제를 앓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손수건만 딱 던져도 병이 낫다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 기도하면 다 낫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 기대로는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갈 테니까 가서 배에 손 한번 얹고 기도하면 그냥 나을 거야.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자주 나는 위장 질환,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때 포도주를 좀 써라. 김성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 질환에 포도주를 이상하죠?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교회 사역의 핵심은, 교회 사역의 목표는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게 그게 교회 사역의 목표는 아닌 겁니다. 로마서 이후에 쭉 읽어보면 거기 다 교회 얘기거든요. 교회 얘기에서 병 고치는 거 그렇게 얘기 많이 안 나온다니까요. 귀신 쫓는 거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사역의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뭔가 일을 해라. 그건 이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목적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2절 초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답은 아니죠. 당연히 뭐 한 8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80점이면 B는 되니까 뭐 낙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주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 여인은 한 번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성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엔 그랬습니다. 뭐 그게 그 이스라엘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거의 다 비슷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문화권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셌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는 뭐 사람 축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성의 권위라는 것은 없는, 인권이라는 것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유출병이라는 저주받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런 자존감은,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아니 뭐 사회적인 자존감은 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그런 상태였죠. 자,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그 이중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 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들, 딸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진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이에요. 이제 공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제 집사람이 계속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뭘 하겠습니까? 딸은 지방에 있으면 돼.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 방에 있으면 돼. 엄마 계속 일하고 아빠는 뒤치다거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뭐 했을까요? 엄마 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 보냉백에 싸놓고 냉장고에 준비해 놓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있는 거죠. 오늘은 그냥 버스 타고 가라. 아빠 못 데려다 주겠다. 자녀됨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결국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각 교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건데, 그 달란트를 갖고 뭐 치유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축사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뭐 구제 사역도 하고요. 아니면 뭐 찬양이나 교육 사역을 하게 되고, 뭐 다양한 겁니다. 하여간 사역 방법은 다양한데 결국 이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교회는 뭐 병을 고치든지 뭐 축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구제를 해야든지 선교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교육 뭐 찬양 다양한 방법이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봐도 구약만 봐도 선지자들도 얼마나 서로 달랐는지 모릅니다. 개성이 너무나 달랐고요. 사역 방법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성경대학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예언자들 보게 되면 이제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주전 630년 경에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 선지자 그러면 다 똑같을 줄 알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에 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그 유다 이들은 굉장히 다르죠. 야고보죠.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역 방식도 달랐고요. 그리고 강조하는 메시지도 다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만 알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래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마치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먹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미개하다고 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거지. 그게 우열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으면 우월한 거고 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그거는 미개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그런 겁니다. 어떤 방법이 어떤 방식이 최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는 그 교회가 뭐 성도가 2-3명이 됐든 너댓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간에 모든 교회는 또 모든 사역자와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 목표도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그걸 제가 계속 설명하진 않아요. 설명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목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운영을 해가지고 먹고 살다가 애들 키우고 은퇴해야지. 그게 사역의 목표겠습니까? 제 사역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뜰한 돌보심을 받으며 살다가 그러니까 아들과 딸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치 식물들이 태양을 보면서 힘을 얻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렇게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무탈하게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도록 돕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해보려고 저는 목사로 우리 교회의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바람이 있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화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생 얼굴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화장을 시켜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성차별인데, 성경 언어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시대를 생각을 해야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성차별이 아니고. 그래서 저의 사명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움직이지 말고 자꾸 막 그냥 막 이러면은 삑살이 나.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또 지우고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화장 잘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이제 올라오는 질문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올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책임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은 하죠. 집사람도 저에게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좀 쪼그라들어요. 솔직히 쪼그라들지. 왜 쪼그라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식구들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었고요. 해도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마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족한 거 찾으려면, 교회 불만 찾으려면 몇 가지 찾을 수 있을까요? 목사는 뭐가 부족한지, 사모는 뭐가 부족한지, 전도사는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게 뭔지, 안 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찾으면 굉장히 많을걸요. 적어보면. 그러면 그게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은 늘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항상 모든 면에서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실패 경험도 꽤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식구가 제법 있거든요. 심지어 10년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한 교회 식구라고 서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건 간에, 저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남 탓을 하면 그게 정상일까요? 감독이 오늘 그 1번 그 자식이 막 욕을 하면서 걔가 잘못해가지고 오늘 졌다고, 야구 감독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세한 걸 떠나서 주님 앞에 제 고백은,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지, 나쁜 사람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도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걸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제가 돌보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자, 물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뭐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혼내실까요? 이런 무능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머저리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꾸중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물론 사꾼 사역자라면은 꾸중을 들어야죠. 사꾼 사역자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사꾼 사역자, 사꾼이라는 것은 돈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천국 가기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사꾼 목자가 그렇게 또 많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잘해. 그렇지 않아요? 살인자도 폭행을 일삼는 사람도 자식은 그런 짓 하지 않기를 바래요. 감옥 가니까.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도 자식에게는 그걸 가지고 뭐 잘 해주고 싶은 거죠. 자식 잘 먹이고 싶고 잘 교육시키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해서는 사꾼이 안 되려고 그래. 잘해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잘해보려고 그랬어.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자,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무능한 놈, 머저리 같은 놈, 쓸모없는 놈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됐던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야지. 자,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먼지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시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버리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진짜 잘못하면 너 이 자식 집 나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만 탁 뜯어놓고 보면 부모가 자식 버렸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 그게 진짜 버린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잖아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다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구원을 못 받다든지,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겠죠.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은 큰 거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과거는 그냥 일어난 일은 그냥 잊어버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털어버리래잖아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일이 뭐
교회 사역에서 뭐 앞으로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 병가의 상사 같은 겁니다. 예,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래 같이 합시다. 예?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 구자강 집사님 가정은 대전 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천안에 정착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것이고, 먼데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다른 교회 가면 뭐 다 비슷해. 예,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나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중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중간 이상해 우리 교회. 예, 괜찮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한데, 뭐 일어나더라도 또 주님 말씀처럼 우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결단은 그겁니다. 저의 결심은 제가 이제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정년은 우리 교단 정년은 70세인데 70까지 그럼 집사람 70까지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회 즐거운데 집사람은 좀 힘든지 70까지 그 전에 너무 늙어서까지는 뭐 막 이래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70을 꽉 채울지 뭐 그 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사역을 하는 한,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며 선포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명을 교회와 함께 받은 겁니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와 한 뜻이 되어서 교회의 좋은 동역자로 여러분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갈등해서 뭐 떠나 뭐 그래도 구원받는 데야 뭐 큰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그건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시간을 막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예, 안타까운 일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이대로 진짜 하라는 얘기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자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자녀들의 미래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주님의 사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뜰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감고 우리 기도할 텐데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더 좋은 부모님도 있고요, 또 좀 부족한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충격을 받았답니다. 와, 모든 엄마 음식은 다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엄마도 있구나. 그렇죠. 어떤 부모님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부모님은 못하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물질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를 후원할 수 있는 부모님도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부모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 자녀의 바른 자세는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부족한 것을 다 세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좀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맞춰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받은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같고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가 좋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기에,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사오니 열심히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